안녕하십니까. 율곡학과 한국문화 강좌 4단 칠정론이란 무엇인가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칠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맹자의 사단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주자의 그 주석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단 칠정할 때 그 칠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주자가 4단에 대해서 직접 주석한 부분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맹자가 측은지심은 인지다니요 수어지심은 예지다니요라고 한 그 구절에 대한 주자의 주석입니다. 여기 보시죠. 측은 수어 사양 시비, 여기 이제 물론 지심이란 말이 빠졌죠.는 정야요 인의 예지는 성자라. 그래서 그 인의 예지와 사단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정과 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칠정할 때의 정이 바로 그 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도 정이고 또 칠정도 또한 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의 단성, 성이 나타난 것,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성리학에서는 성발위정, 성이 발현되어서 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성이 발현된 것이고 칠정도 성이 발현된 것이죠. 근데 그 둘 사이에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아심을 여러분들은 가지실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주자의 구절을 좀 볼까요? 힘통 성정이라. 통이 역시 타동사로서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힘이 주어가 되겠죠? 힘이 주어. 그러니까 힘은 성정, 성과 정을 통합한다. 이 통이라는 용어는 이제 통합한다, 합친다는 뜻이 있고, 통제한다, 통솔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통합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정을 통합한 개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정 두 부분으로 혹은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런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단은 서야라.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서는 실말이 서자입니다. 실말이 서자에서 단서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인은 이나 몇 번 나왔었죠. 기정지발, 기는 금니다. 그라는 것은 바로 이 측은수어 사양 시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정의 발동, 여기 지자는 의입니다. 의. 그 정의 발동을 인하여,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유로 해서 성지본연을 가득히 견이라. 성지본연은 성의 본연이란 말은 본래 그러함, 본래 연은 그렇다니까 본래 그러함, 성이 본래 그러하다는 거, 성이 본래 그러하다는 것은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거죠. 선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의 예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가득이 견이라. 가와 득, 둘 다 뭐뭐뭐 할 수 있다 뜻입니다. 이 득자가 어딜 득자지만 이럴 경우는 뭐뭐뭐 할 수 있다. 옛날 원에 보면 시로곰 이렇게 원에가 돼 있는데 뭐뭐 할 수 있다 뜻입니다. 볼 수가 있다. 성의 본래 그러함을 볼 수가 있다. 유는 같다. 뭐가 뭐뭐시 같다는 것입니다. 융을 제중함에 어떤 사물이 속에 있음에, 어떤 사물이
속에 들어있을 때 기서가 현오외하라. 이걸 앞에서는 이제 견으로 읽었죠. 근데 여기서는 현. 견으로 읽으면 이것이 이제 보다가 되고 현 그러면 나타나다 뜻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유 같다. 어떤 물건이 속에 있을 적에 상자 속에 있을 때 그 단서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향수병이 상자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 향기를 보면 이 어떤 그 향수인지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비유를 드렸는데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측은수호 사양 시비를 이 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타난 그 단성. 근데 그걸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본래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번역만 다시 하겠습니다. 측은 수호 사양 시비는 정이고 인의 예지는 성이니 힘은 성과 정을 통합하는 것이다. 다는 실말이다. 그 정이 발동한 것을 인하여 성이 본래 그러함을 볼 수가 있으니 마치 어떤 물건이 속에 있을 적에 그 실마리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단이 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볼 7정도 결국은 정인데 그럼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그 출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정이라는 용어는 예운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기는 역시 오경 중에 하나죠. 예에 관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이렇게 종합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원래 대학과 중경도 원래는 예기의 한 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운이라는 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위 인정이까 하는 무엇, 어찌, 어떻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위 인정. 여기서는 무엇이라는 뜻이죠. 무엇을 일러, 위는 이르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인정, 인간의 정의죠.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가. 무엇을 인간의 정의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희, 로, 에, 구, 에, 오, 욕, 칠자. 칠자는 불하기 능이라. 불은 양이 불자와 같습니다. 불하기 능이라. 희로 애구 애오 아시죠? 희 기쁘다. 노 분노하다. 애 슬프다. 구 두려워하다. 애 사랑하다. 오 싫어하다. 욕 원하다. 욕구하다. 이런 뜻이죠. 7가지지 않습니까? 7가지의 인간의 정감이죠. 7가지는 불하기는 배우지 않아도 능한 것이다. 불하기는 배우지 않아도 능한 것이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선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배운다는 것은 경험이죠. 그 경험하지 않아도 능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경험 이전에. 그러니까 이건 본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제 불하기 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을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가? 희, 로, 애, 구, 애, 오, 욕 7가지는 배우지 않아도 능한 것이다. 여기서 7정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출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단 7정 그 논변에서 다루어지는 그 7정은 이것이 아니고 그 중용 제1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입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 성리학의 기본 문헌은 사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죠. 오경은 일단 사서보다는 이제
물론 오경이 오경으로서의 권위를 다 인정합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인 문헌은 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칠정론에서도 그 정의라고 할 때, 사단칠정의 정의라고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중용제 1장에 나오는 희로애락을 가리킵니다. 희로애락. 그러니까 이거는 칠정을 좀 이렇게 축소해 놓은 거죠. 근데 이것은 뭐 칠정이든 여기 네 개의 정이든 그거는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 후기에 노사기정진이라는 학자는 아니 뭐 희로애락 이걸 줄이면 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호라는 두 가지 그 용어로도 이걸 다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칠이든 사든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네 개의 정이지만 우리가 사단 칠정론 할 때 이 칠정을 말할 때는 희로애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희로애락, 즐겁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감정이 미는 아직 아닐 아직 발동하지 않았다. 이때 지자는 주격조사에 역할합니다. 이걸 위지중이요 발이계 중절을 위지화라는 구절입니다. 희로애락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을 중이라 이루고 발동해서 모두 중절, 요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중이 원래는 가운데 중자인데 이것이 동사로 쓰일 때는 적중하다, 딱 들어맞다 할 때 이 중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절은 마디입니다. 마디, 대나무 마디죠. 마디. 모든 게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에도 왜 마디가 있죠. 무슨 메소절 해가지고 이거는 가장 합당한 정도를 말합니다. 아주 가장 적정한 정도. 그러니까 중절이라는 말은 마디에 딱 들어맞는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가장 적정한 상태에 딱 들어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로애락이 아직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 중이다. 중이라는 말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중은 불편불이 무과불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어디 하나 치우치지 않은 거,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거나 하지 않은 상태, 이것을 이제 그 밸런스, 균형이라고 그러는데 발동하지 않았을 때야 희로애락,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죠. 그러니까 중이에요. 근데 이것이 일단 발동했을 때는 그 정도에 가장 적정한 정도에 딱 들어맞아야만 이것이 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발동하거나 아니면 너무 미약하게 발동할 경우에는 그것은 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육아에서 선과 악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데는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발이계 중절입니다. 어느 감정이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그 적정한 정도, 가장 최상의 그 정도, 이것은 적도다. 가장 적정한 정도에 딱 들어맞았을 때 그것은 선입니다. 그렇지 못해서 과하게, 너무 지나치게 혹은 너무 미약할 경우에는 불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막 너무 슬퍼가지고 자식들이 막 병이 나가지고 막 혼수 상태가 되고 몸에 그 이상이 생기고 할 경우에 이거 지나치게 슬픈 감정이 이제 발동한 거죠.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것은 이제 불선이 되는 겁니다. 불선, 너무 지나친. 그래서 A불상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A불상, 슬퍼하되 내 몸을 상하는 데까지 너무 이렇게 슬퍼해서는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또 너무 부모님 아이고 늙어서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한 거지 뭐 해가지고 그냥 덤덤하니 너무 미약한 거죠. 이것도 이제 안 되죠. 불선이죠. 그러니까 가장 적정하게,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가장 적정한 상태로 감정이 발동했을 때 그것은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희로애락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을 중이라 말하고 발동해서 모두 절도에 딱 들어맞는 것을 화라고 말하는 것이다. 화라는 것은 조화가 됐다는 거죠. 그 감정의 주체와 그런 그 상황이 서로 조화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그 다음 구절은 이 강의와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야자는 천하지 대곤자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라. 이 여기 말하는 야자는 강조입니다. 강조.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대본, 천하의 큰 근본이다. 또 화라고 여기 화 나왔었죠. 천하지 달도라. 이 달이란 말은 미치다, 도달하다 이런 뜻인데요. 즉 보편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달도는 보편적인 도리 언제 어디에서나 다 적정한 보편적 도리다 이런 뜻입니다.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요 화라는 것은 천하의 보편적인 도리이다. 치중화하면 천지가 위헌하고 만물이 유건이라. 치는 다 이루다 뜻입니다. 이루다. 중과 화를 다 이루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고 입니다. 위가 자리 위자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제자리를 잡고 이런 뜻입니다. 만물이 유건이라. 만물이 잘 길러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번역만 하겠습니다. 희로애락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말하고 발동해서 모두 절도에 딱 들어맞는 것, 적중하는 것을 화라고 이르니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요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보편적인 도리이다. 중과 화를 다 이루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잘 길러지느니라 뜻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많은 그 논의와 또 사색과 또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강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이제 검토하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주자의 주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희로애락은 정야요, 디미발은 성이라. 역시 여기도 정과 성, 정과 그것이 발동하기 이전에 이렇게 정과 성으로 이제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사단을 볼 때 그 사단과 사덕, 인의예지와 측은예심 이런 것들이 결국 성과 정으로 그렇게 구분했었죠. 그것과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로애락은 정이다. 근데 그것이 발동하지 않은 건 아직 성이다. 근데 왜 중이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 말을 중이라고 했냐. 그것은 무소 편의라고 있습니다. 편과 의는 다 치우치다 뜻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다, 편벽되다. 이 편벽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발하여 개중절은 정지정야이니 무소괴려 고로위지하라. 발하여 발동해서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은 정지정이라. 정의 올바름이다. 정의 올바름. 무소괴려. 괴려는 여기서 이제 어그러지다는 뜻입니다. 어그러지다. 워낙에 찌그러진다는 얘기죠. 괴려. 어그러진 바가 없기 때문에 화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발동해서 절도에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즉 모두 부중절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부중절. 그러니까 희로애락이 발동해서 이제 절도에 맞는 경우는 정지정이니까 올바른 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중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절하지 못한, 아까 예로 들었었죠. 지나치게 강하게 발동하거나 너무 또 미미하게 발동할 경우는 부중절한 것입니다. 부중절할 경우는 정지정이 아니고 정의 부정이 되는 것이죠. 옳지 못한 정이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는 이제 괴려한 바가 있죠. 괴려한 바가 있으니까 화라고 불휘지 밖은 화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발동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은 정의 올바름이니 어그러진 바가 없기 때문에 화라고 말하는 것이다. 대본자는 천명지 성인이 천하지리가 개유출하니 도지체하라. 대본이라는 것은 아까 중은 천하의 대본이라고 그랬죠. 천명지성, 하늘이 명한 성이다. 이 천명지성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 정의 개념, 신성정의 개념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늘이 명한 본성이니 천하의 이치가 모두 유차, 이것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니 도의 본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달도자는 순성지 위안이 천하 거금비소 공유인이 도지 용냐라. 달도라는 것은 이 수는 따르다, 따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본성을 따라감을 말하는 것이니 천하 고금이 소 공유, 공은 함께죠. 함께 말미암는 바, 이 도의 작용이다. 작용이다. 아까는 도의 본체다 그랬죠. 여기는 도의 작용이다. 여기까지 볼까요? 다시 달도라는 것은 본성을 따름을 말하는 것이니 천하 고금이 함께 말미암, 즉 보편적이다 뜻입니다. 보편적. 함께 말미암는 바이니 도의 작용인 것이다. 사는 성정기 덕하야 이명 도불가리지의라. 도불가리라는 말은 이게 중용에 나오는 말이죠.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다. 이 도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잠시도 떠날 수 없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성정의 덕을 말아야, 이것은 성과 정의 덕을 말아야 이명, 밝힌 것이다. 밝혔다. 뭘? 도불가리의 의미를 밝힌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칠정에 대한 그 중용의 그 규정을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는 희로애락 그 4개의 정이지만 4단 칠정할 때 칠정은 주로 이 4가지를 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4단도 정이고 칠정도 정이다. 4단과 칠정이 모두 정이다. 이 말은 이제 퇴계 선생도 하신 말씀인데요.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를 가지고 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4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 4개 본성이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언제 어디서나 선한 것입니다. 즉 4단은 무불선이라. 선하지 않음이 없다. 퇴계 규정에 나왔었죠. 퇴계 선생의 규정, 우리가 앞에서 4단 칠정에 대한 3가지 규정을 일단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4단 지발은 순리고로 무불선이라. 4단의 발동은 순수한 리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다. 이건 이 점을 말한 것입니다. 4단은 선하지 않음이 없어요. 그러면 칠정은 어떨까요? 칠정은 그 발동해서 절도에 맞을 경우, 즉 발익에 중절했을 경우는 선이죠. 그런데 발동은 했는데 중절하지 못할 경우, 부중절,
중절하지 못할 경우, 즉 지나치게 강하게 발동하거나 너무 미미하게 발동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불선이죠. 즉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칠정은 어떻게 됩니까? 칠정은 유선악이라. 퇴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칠정지 발은 겸기고로 유선악이라. 칠정의 발동은 기를 겸하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다. 이 체입니다. 즉 사단은 언제 어디서나 선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칠정은 상대적 가치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선할 경우도 있고 악할 경우도 있는. 즉 상대적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이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사단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고 칠정은 상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 칠정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사단은 순리라. 사단은 순수한 이치다. 그러니까 무불선하다. 칠정은 기를 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명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단이 뭐고 칠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와 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바로 이와 기의 개념과 그 관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